말씀 저는 짧게 인트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나누는데 계속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메시지가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오늘 요셉의 잇대어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 그래.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어떤 딴 측면이 아니라 나 죽으면 뼈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13살부터 뭐 자기 원대로 살아본 적 별로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30세 때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고 팔려갔고, 스스로가 아니라 운명처럼 말씀에 끌려갔어요. 꿈꾼 것 때문에, 17살에 꿈꾼 것 때문에 30살까지 끌려가서 고생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성시기 전체를 애굽에서 살았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주어진 이후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는 종살이의 첫 번째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 나 죽으면 뼈를 가나안에 가져다가 묻어줄래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정말 뼈만 가지고 가서 장례 지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 그 언약의 약속대로 내 사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만 개 교회, 북한에 통일되면 1만 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뼈라도 갖고 가서 그곳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져가라는 소리가. 신앙은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잡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았다고 갑자기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이란 걸 이해하고 그 속에서 덜컥거리고 뭐 돌뿌리에 넘어지거나 어려워하지 않아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말씀대로 이끌림 당한다는 걸 결국은 고백할 수밖에 없게 주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따라간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실은 99세 때 비로소 주님이 의미를 바꿔요. 인생의 의미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려요. 제가 5분을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창세기 17장에 비로소 나타나셔서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열국의 아비답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열국의 아비다운 게 뭐예요?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위를 완전히 해라라고 말해요.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뭘 잘해서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높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는데 우르 땅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서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서쪽인가?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서쪽으로 가요. 거기 뭐가 있어요? 하란이란 땅이 있어요. 아버지랑 갔어요. 왜? 아버지가 높은 분이니까. 아버지랑 자꾸 따라다녀 이게. 아버지가 높은 분이야. 뭘 했다 그랬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종교적인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종교적인 일을 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높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아브라함으로 이제 너 바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행위 완전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게 몇 살 때? 75세 때 비전 주고 불러놓고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뒤통수 쳐도 이렇게 뒤통수 치시다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네가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
다이렉트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정확하게 하나님만 보며 열국의 아버지로 설하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거예요. 99세 때. 그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에 대한 시험을 또 하나님 하시죠. 예. 실제화되잖아요. 실제의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부분에 원어로 보면은 for yourself가 있어요. 그게 진짜 너를 위한 거다 말하는 거예요. for yourself가 있어요. 그 부분에 찾아서 보면 돼요. 그거 너 열방을 위한 것이지만 너를 위한 거다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한 그것을 하란에서는 떠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죠? 예, 그 앞부분에 데라에 뭐 이렇게 할렐루야. 네, 눈이 아프신가 보네. 떠나는 길에 필요한 거는 밤양갱. 네, 떠나는 길에 우리 달콤한 말씀을 전해줄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네, 이분이 잘 떠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상하게 우리랑 같이 부흥운동도 같이 하고 교회 운동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상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심영순이라는 셰프 아주 뭐 유명한 음식 잘 한국에서 유명한 할머니 있거든요. 음식 잘 만하는 분들. 그분의 카페 레스토랑에서 매니저 역할로 콜링이 온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하는데 교인들은 자꾸 뭐 이거 한 5년 6년은 가야 생기는 문제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콜링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데 같이 또 물어보면서 분별하는데 그 목사님 이게 뭐가 하나님이 여기가 그 전에 뭘 했냐 미셔널 처치 운동을 했고 미셔널 처치 할 때 이런 류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눴고 자기가 그 컨퍼런스 디렉터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그런 콜링이 와버린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을 뿐인데 어느 날 봤더니 매니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딱 몇 개월 사이에 코로나가 터져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그리고 어느 날 거기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장신대 앞에서 카페에서 이게 늘 준비하고 뭐 설교도 준비하고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카페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죠. 야, 그 뭐가 있는 것 같다. 장신대를 향한 어떤 부흥의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미셔널 처치, 신학생들에게 새로운 틈을 내는 계시적인 발걸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했을 뿐인데 목사님 벌써 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냥 웃기게 빨리 얘기하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래저래 고생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림으로 보여요.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잖아요. 긴 이야기가 있어요. 긴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정말 그죠? 나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응원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도 들어야 된다. 이 시즌에 중요한 얘기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부름이 있냐면은 처음에 씨를 뿌릴 때 부름 받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 부르시는 걸 어떻게?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구목사님 와서 그럼 나눠라라고 했는데 오늘이에요. 자, 밤양갱 같이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때그때 하나님 또 분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잘 움직여 나가시고 또 애쓰시는데 사실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하나 받고 응답 하나 받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 왔다라는 것도 이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강대상이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해서 만든 강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처분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까운 버신 우리 홍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사실은 이걸 좀 맡아달라. 그래서 홍 목사님이 포엔센터에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여러분과 잘 가지고 잘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다시 이거를 만지니까 또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개척하다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스스로 정리하고 좀 쉬고 있다가 그냥 우연히 제가 아는 사람 건너 이렇게 지금 누가 식당을 오픈을 했는데 너무 바쁘니까 와서 좀 접시만 좀 날라달라 며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어떻게 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매니저까지 되고 한 2년 넘게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물어봤죠. 하나님께 출퇴근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 뭐 하는 거예요? 나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사인을 주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냥 또 마음 한쪽에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회사 식당에서 매니저를 하느니 내가 조그만 카페라도 하냐 꾸려서 운영하면서 주일에는 거기서 목회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그냥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냥 일이 정말 순적하게 진행이 돼서 지금이 이제 4월 말이죠. 이제 한 2달 있으면 이제 그 카페를 인수해서 시작한 지 이제 딱 3년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카페 3년 버티면 되는 거라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 1년 안에 이렇게 없어지는 카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진짜 뭐 어떻게 장사를 잘 몰라서 그런지 3년을 버텼습니다. 알면 못 버텼을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를 몰라서 그런지 한 3년을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알고 준비하고 또 뭐 그래서 깨달은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겪어오면서 깨닫고 또 알게 되고 많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정리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있다면 좀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전 49년에 기원전 49년에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로마의 이제 황자가 되느냐, 이제 그때는 황제는 아니었지만 이제 1인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결전을 취하려고. 근데 건너는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강이 뭐죠? 루비콘 강이죠. 그때 시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 했죠? 뭐가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예.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어떤 역사들을 보면 어떤 한 딱 포인트에 뭐가 확 뒤바뀌고 이렇게 더 이상 과거로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늘 우리한테 있어. 역사 안에도 있었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IMF 사건,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완전 최근에 또 뭐가 있었죠? 코로나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가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 시대의 변화를 잘 캐치해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 조직, 기업, 국가들은 그래도 또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 중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한 분야가 누굴까요? 예, 목사님들하고 너무 슬프고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정신이 뭐랄까 이렇게 예. 아직도 이게 안 돼,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헤매고 있죠. 교회들이. 그래서 조금씩 이걸 길을 찾아가는 교회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이 무엇이지? 복음이 무엇이지?와 더불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구현해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무엇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아마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푸른 하늘에 십자가 탑이 있고 거기 십자가 다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거를 알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삶과 이런 코로나와 더불어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시스템이 아니구나. 물론 교회의 제도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난 거의 한 1500년 이상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교회는 곧 제도이고 시스템이다, 구조이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렇고 정말 그 초대교회에 구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직분도 없었어요. 사제도 없었어요. 그냥 형제 자매였고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심지어는 아주 초대교회 때는 성경 말씀도 없었습니다. 구약은 있었지만 신약 말씀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보고 있는 27권의 신약 말씀은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이렇게 편지나 이런 걸로 돌아다니는 문서들을 서로 회람하면서 돌려보면서, 오늘은 이 동네에서 보고 다음은 저 동네에서 보고,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성찬을 하고, 그때도 성찬식이라고도 안 했겠죠. 같이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 그러면서 만들어져 나간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박해를 지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지원을 받고 이런 4세기 정도에 대해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국교까지 되고, 이러다가 유럽 전체에, 서방 사회 전체에 어떤 큰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어마어마한 기반이 되어 간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필요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교회는 제도이고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1세기 이 시점에 들어서야 다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피부로 느끼고 또 와닿고 이러는 거죠. 제가 바로 신학교 밑에 있지만, 여러분, 신학교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건물에 21세기 아이들을 앉혀놓고 19세기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20세기의 그런 신학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수님들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런 것들로 지금 하는데, 지금 21세기는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거기다 또 코로나가 아주 기름을 부어버렸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너무 체화되어 있고 너무 굳어버렸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느낌이 와도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건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건 아니 뭐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 교회 밖에 계신 분들조차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이 있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것이 조금 더 가서 어떤 제도로 만들어지고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는 이제 붕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했고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텅텅 비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제가 20년 전에 홍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야 유럽에서는 교회가 뭐 클럽이 됐대 뭐 레스토랑이 됐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 교회도 되게 멋대가리 없게 지어놔가지고 그 가치로서 효용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팔릴지나 이게 뭐 임대나 되고 뭐 팔릴지나 모르겠어요. 어떤 용도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몇 달 전에 우리 카페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제 딸하고 또 우리 이번에 어떻게 우연히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다 여학생들이거든요. 제가 매일 혼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컵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인스타 이거 내가 막 우리 카페 인스타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있잖아. 이거 다 없애세요. 이거 보면 안 옵니다, 사람들. 얘네들이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얘네들이 막 모여가지고 일은 안 하고 열심히 사진만 찍어 막 해가지고 막 의논하고 그래서 이 사진 올리자 이 사진 올리자 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좀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다못해.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처음 당황스럽고 막 기분도 불쾌하고 막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다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결과도 좋아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꼰대 소리 듣고 뭐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정말 이 젊은이들과 새 세대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행하는지를 잘 유심히 관찰하고 물론 다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지 또 나도 살아남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장 교회에 있는 제도권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만큼 고민하고 이만큼 부딪히고 있을까?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죄송하지만 매일 장례 예배 쫓아다니시고 매일 이러시면서 언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이 아이들이 설교조차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모르면 어떻게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기존의 제도권 교회는 뭐예요? 오라 교회였어요. 오라 교회. 컴. 그러나 미셔널 처치는 뭡니까? 가라 교회가 된 거예요. 고. 건물을 지어놓고 다 들어오세요. 주일날 들어오세요. 뭐 들어오세요. 그거는 중세시대 때, 요 근현대시대 때까지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비즈니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무엇이 치열해질까요? 더불어서 부대끼면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 중요해지겠죠. 영성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옛날엔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럴듯한 말만 서로 나눠도 형제님, 자매님 이래도 저분은 뭐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치열하게 나라와 또 성경의 가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살아가야 되고, 돈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 그 세상 움직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더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역설적으로 내 영성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씀 안에 거할 줄 알고 말씀을 깊이 투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어떻게든 없다면 이것은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느 일부분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 이제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계신데 목회자들은 더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제도권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도권 교회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도 그냥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스스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도 드려야죠. 뭐 예배도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고 뭐 신방도 하고 또 설교하려면 또 말씀도 준비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카페 나가서 막 하고 뭐 밤 늦게 들어와서 뭐 그냥 씻고 뭐 잠들기 바쁘단 말이에요. 언제 말씀 보고 나는 언제 기도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냐 말이에요. 목사도 그게 힘든데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목사도 그게 힘든데 와,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그래서 저는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야, 어떻게 주일날 11시에 시간 맞춰서 교회에 오지? 그것도 애들도 데리고 와. 와, 어떻게 저런 봉사를 하지? 저렇게 삶 속에서 시달리고 막 저렇게 부대끼는데 정말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요즘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교인들 혼내는 목사님들 제일 싫어요. 왜 혼내? 뭐 자기들이 잘하나? 뭐 순종 안 한다고 혼내? 뭐 교회 열심히 안 나온다고 혼내? 뭐 헌금 생활 안 한다고 혼내? 모르니까 혼내는 거거든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저는 정말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이전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이벤트, 그렇죠? 그 다음에 통제하는 스타일, 관리하는 스타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능화돼 있고 또 서열화돼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면하지 않고도 서로 소통할 줄 알아야 되는, 이게 저는 사실 아직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직 인스타의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설프게 흉내는 내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로 다 하잖아요. 진짜 찐은 인스타 DM으로 소통한다면서요. 카톡도 아니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우리 알바생들이 몇 명 있는데 다 신학생들이긴 하지만 절대로 제가 저걸 안 합니다. 그룹 카톡방을 안 만들어요. 그거 만드는 순간 이거는 얘네들이 여기서 마음이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 개인 메시지로 소통하고 하려고 합니다. 걔네들도 얼마나 카톡방이 개인 이 단톡방이 많을 거예요. 다 전도사들이고 또 한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소통하는 방식이 틀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한 삶의 환경들과 세상의 환경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들이 그것을 다시 받아들여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야 되고 이것이 지금 교회의 고민거리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으면 많은 교회들이 아마 문을 닫을 겁니다. 죄송해요. 이런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잖아요. 저 처음 유럽 가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게 20년 전이었는데 지금 그 20년 만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바꾼다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교정해 나가는, 수정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단순히 그냥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복음일까? 아니잖아요. 삶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그럼 예배가 무엇일까? 이렇게 모여서 어떤 악기도 있고 어떤 순서도 있고 이런 것도 예배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 두세 명이 드리는 예배들은 또 무엇일까? 기성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못하는 곳에서 예배는 무엇일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될까? 아까 홍 목사님 북한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함과 깊은 고민이 없으면 만약에 북한이 열려도 우리는 아마 많이 실수하고 실패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다시 교회를 재건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벽돌만 쌓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그걸 뛰어넘었거든요. 그들과 우리가 협업하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목회란 무엇일까? 사역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재정립을 하고 또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고 고쳐나갈 것들은 고쳐나가고 보완할 것들은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특히 이 목회자로서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교회로부터 샐러리를 받지 못해. 왜? 헌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선교사들 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선교사들 나가실 때 뭘 이게 잘 구축하고 나가야 되죠? 후원, 그렇죠? 그래서 후원을 그래서 후원 교회도 찾고 후원자들도 잘 리크루트해서 이거를 잘 해놓고 그걸 이제 펀드레이징이라고 했잖아요. 해서 선교지로 나가서 다달이 일정한 후원금을 공급받아서 그걸로 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조차 힘드니까 나왔던 개념이 무엇입니까? 뱀,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서는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고 그걸로 선교하자. 그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냥 우리 선교지가 아닌 목회 현장 안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되어버린 셈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신학교 앞에 있지만 한 해에 우리 장신대는 250명이 졸업을 합니다.
250명 중에 내가 편하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평생 내가 목회할 것이다라고 믿는 친구는 이제는 한 명도 없어요. 홍 목사님 나랑 졸업할 때는 그런 걸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 뼈 묻을 거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를 책임져 준다라는 든든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 믿는 애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장례사 한대, 장례사.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바리스타는 너무 흔하고요. 뭐 정말 창의적으로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은 알아요. 세상이 변한 것을.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영성이다. 내 신앙이다. 저는 도리어 그 친구들한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야, 너희들 뭐 기술 뭐 그런 거 다 중요하고 그거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너희 영성을 지키는 거야. 너 영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될 수가 없어. 저는 도리어 요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잘 못하면서. 자, 그런데 제가 요즘 장신대 얘기 자꾸 하는데, 너무 제가 요즘 감사하고 고무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난 학기부터 장신대 안에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기도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맞아요. 네. 혼자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지난 며칠 전에도 일부러 한번 보러 올라갔다 왔는데, 장신대는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매일 채플이 있거든요. 채플이 끝나면 매일 학교 그 광장 한가운데 있는 광장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한 2-30분을 해요. 근데 제가 올라갔을 때도 한 60-7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매일. 근데 이게 어떤 뭐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직이나 뭐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사람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처음엔 한 10명, 2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70명, 80명, 많은 날은 100명 정도도 모인다. 근데 제가 그날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막 제 스스로도 고무가 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기도 제목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할 텐데,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여기서 1년, 2년, 5년, 10년 쌓이면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고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의 신학교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저런 한국교회를 섬기는 큰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 며칠 전에 한국에 내노라는 대부분의 예배팀들을 한 자리에 다 초대를 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왔어요. 내노라는 찬양팀 책임자들이. 야, 우리 다 이름 내려놓고
청년들 다 오라고 해서 한번 예배하자.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내가 올림픽 경기장이라도 빌리겠다. 근데 다 지금 물론 앞으로 진행될 게 많지만 그런 마음들이 확 지금 모아졌어요. 앞으로 계속 만나기로 했대요. 같이 준비하기로 했대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너무나 우리한테 놀랍게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다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소망도 놓았고, 부흥에 대한 소망도 놓았고, 교회에 대한 소망도 놓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도 다 놓았는데 정작 그 소망을 놓지 않으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정말 이 자리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포엔센터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옆에서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참 눈물겹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고 보지 못한 많은 기도자들과 기도 모임들과 또 그런 눈물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소망 놓지 않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또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린다면 어느 날 그것들이 다 강으로 모아져서 큰 물줄기가 되고 바다가 되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그런데 느낌이 좀 싸해서 좀 이 싸하다는 표현 좋은 편입니다. 되게 빨리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긴장도 하시고 그때 바빠질 수도 있으니까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고 또 삶 속에서 또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함께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또 공동체 또 우리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맛을 본 사람들은 맛을 아는데 어떤 흐름과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계절에 대한 감각들이 있는데 지금은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계절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문 여실 거예요. 길도 열어주시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진짜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줄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거미가 이렇게 하는 듯한 아슬아슬한 어떤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작은 일이었는데 실은 카페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십시다. 교수님들이 거기서 모이고요. 또 어제 그 주변에 미래 교회를 위한 도시 공동체 이런 사람들도 같이 모이고 묘한 전략 장소 처음 가실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 여긴 그렇게 숨겨놓고 일하실 것 같은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지금 막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년에 2025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예배팀들 다 모여서 이제 또 하나님께 올릴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는데 강력하게 아마 이렇게 준비가 되어질 거란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다. 어떤 무브먼트 어떤 거 주실 때 결국 교회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사회를 그렇게 흐름 안에서 가져가는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뭔가 새롭게 하면 과거는 그러면 내팽개쳐줘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 세대에 새롭게 갈 팀들은 새롭게 가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다음 세대 축복하고 새로운 교회의 일들, 미셔널 처치들 우리 구목사님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또 이렇게 창조적인 일들, 하나님 하실 일들에 물러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부흥의 시즌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는 안 그렇게 보이지만 급합니다. 이거 좀 엄청 급한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안에 이 북한에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요일 날 우리 김강호 전사가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나서 위에 올라가서 뭐 팀들이 카페에 있다 그러는데 화요일 날 사례란다 안수 받거든요. 위에서도 좀 기도 부탁하고 야 얘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진짜 마음으로 제가 그거 많이 느껴요. 한 명이 그렇게 변하는 거는 2004년 죄송해요. 제가 말이 많아지네요. 3,000명도 없었어요. 탈북자들이 700명인가 그랬어요. 2004년에는. 그리고 우리가 구목사님과 제가 2006년도에 한 몇 년 지나서 주빌리 코리아를 섬기면서 막 했는데 지금 34,000, 35,000까지 왔고 그들 중에 굉장한 인물들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벌써. 그래서 와 이게 그런데 또 달라요. 지금 뭐가 제 3세대 김정은이 태양절을 포기한 듯한 느낌 들 정도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정상 국가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전혀 상상치도 못하게 시대의 변곡점에 우리가 들어간 걸 수도 있겠다. 고레스,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니엘 예언도 많이 했는데 글쎄 그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 뭔가가 진행되는데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교회로는 미래 준비가 안 됐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품고 준비하는 세대가 일어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